제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런데 시편 106편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 신앙의 이 그림자다. 다시 말하면 언약 신앙을 지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따라서 살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 지경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으로 세워진 백성들이 끊임없이 언약을 배반하고 언약을 파괴하고 그렇게 살다가 고난을 당한다. 이러한 것을 고발하는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 106편은 105편하고 비교해 볼 때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살았을 때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고 고난 중에 나라를 잃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시편 106편은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시편 106편이 언약 신앙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시편 106편은 그런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시편 106편을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 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호드 르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라. 키, 왜냐하면 토부, 그는 선하시고, 키, 왜냐하면 르 올람, 영원히 핫세도, 헷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헷세드가 르 올람,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편 106편을 이야기하고 있죠. 언약 신앙의 그림자를 보여주는데 왜 시편 106편의 1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시편 10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할렐루야 호두 르 야훼 키토브 키르 올람 하세도라고 되어 있는 이 시편 107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언약 신앙의 그림자를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였다면 시편 106편의 1절, 107편의 1절은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신앙의 그림자인데 잘못하고 있는데 왜 감사하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지키지 못해서 이런 그림자와 같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겁니다. 수없이 잘못한 것들을 나열을 했는데 그 전체 내용에 이것은 그림자인데 틀림없이 그림자인데 왜 시편 106편 1절은 감사하라고 그러죠? 그 이유가 이제 시편 106편 44절부터 48절까지
44절부터 48절.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 우리 언약신앙에 이런 그림자가 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살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인데, 그림자가 있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냐? 44편. 그러나가 중요하죠. 여기에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표현하는 단어는 없는데 일단은 그러나 그 앞에는 그림자가 다 있는 거죠.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그림자가 있는데, 자 44절로 4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왜 시편 106편의 1절, 107편의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그 언약을 따르지 못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부르짖고 신음소리를 내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언약 속에 들어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으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같이 계셔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더 큰 영광을 보고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10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지금 우리 있는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달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깨닫고 600만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는 그 순간에도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민족만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 이것들을 깨닫는 돌이킴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시편 106편은 이 시편의 언약신앙의 그림자를 고발하는 내용이지만은 그것을 크게 해놓은 것은, 그러면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도 많은데 이렇게도 짙고 어두운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 둘째 아들이 죄가 얼마나 큽니까? 후레자식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네 죽어라 빨리 죽어라 이런 내용 아니에요. 유대인의 이 율법에는 이러한 법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또 집 나간 그 다음 날부터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는데 아빠가 맞아주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고 자기는 따뜻한 방에서 잠 못 자고 아들이 엄청난 고생을 할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동네 어귀에 나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거기에 서가지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사랑 인내하신 그 헤세드, 용납해 주시는 상거가 뭔데,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이제 내 아들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내가 죽더라도 유산을 또 이 아들에게 나눠주는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언약 신앙 속에
그 수레바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그리고 에메트 변함없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이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시편 106편이 결코 언약신앙의 그림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44편 첫 단어가 이 그러나라고 하는 번역이 정말 이 시편 106편의 전체를 설명하는 한 단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은 다 들어주시고 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시편 106편을 여기서 끝낼 수도 있지만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 그림자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는데도 왜 지키지 못했던 죄악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나열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예, 자, 6절에 보면은 시편 106편 6절, 일단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였다. 이게 하타거든요. 범죄하다. 하타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십계명의 내용을 이렇게 쭉 주셨는데 자꾸 살아가는 것이 거기에 관역에 딱딱 맞아야 되는데 맞지가 않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지키지를 못해요. 이게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딱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부모 공경 안 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거짓말해요. 이게 지금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타, 범죄하였다. 사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마귀가 IQ 6000인데 그 마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IQ는 얼마나 뛰어나십니까? 그 권능이 얼마나 많으신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볼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좋지 않은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카테고리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실력 안에서는 악은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이것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러는 거잖아요. 아이가 이게 쥐약을 타놓은 고구마를 먹으면 죽는 줄을 알기 때문에 너 먹지 말라고, 굳이 고구마인 줄은 알지만 그 안에 독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결이고, 아멘.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굳이 따먹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뱀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너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아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질투해가지고 너가 혹시 따먹고 하나님하고 같은 동등한 그런 존재가 될까봐 하나님이 걱정해서 그거는 먹지 뭐라고 하는 거지, 너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말은 그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바죠. 구부러져 있죠. 삐딱해요.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귀에 좋은 것은 아멘하고, 기분 나쁘게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 같으면은 속으로 이 목사님이 나를 나쁘게 이야기하고 지금 목사님이 나를 겨냥해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삐딱하게 듣잖아요. 이게 아바예요. 사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받아야 되죠.
아멘. 근데 이 사악한 거예요. 듣기 좋은 것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듣기 싫은 소리는 아멘을 절대 안 하는, 이게 아바죠. 사악함. 악을 지었다. 이제 라샤는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오만한 자들의 죄악을 사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통틀어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관역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삐딱하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올바르게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없이 그렇게 바로 가지 않고 맨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악을 지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어기게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의 그 언약 신앙을 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7절에 계속해서 나오죠.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거역하지 못하고, 12절에 잊어버리고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그 다음에 21절에도 하나님이 잊어버렸고, 24절에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고, 25절에 장막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고, 뭐 계속 33절에도 그의 뜻을 거역했고, 36절에 가면 이제 드디어 이 악을 행하였다. 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악이 뭐냐? 우상을 숭배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있고, 43절에 보면은, 4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43절에 교묘하게 거역했다. 교묘하게. 와메루, 애자. 하나님의 애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사, 이렇게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했던 애자, 하나님의 생각처럼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자체가,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왜 한탄하셨습니까?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생각하는 게 전부 죄고, 생각하는 게 전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러한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이제 퉁쳐서 모든 우리의 죄악을 뭐라고 하냐? 교묘하게 거역하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교묘하게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애자, 내 생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도 의도적인 살인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는 치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활이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아주 각본에 짜여 있는 대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러한 죄가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에 뭐 나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아주 저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쁜 놈들이고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나라가 없어져야죠.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은 빨리 오늘 시간 내서 정신병원에 한번 갔다 오시는 게 맞죠. 이러한 것에 내가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우리는 이 모든 죄악이 우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뼛속까지, 하여튼 DNA까지 이게 이 모든 게 이 변형돼 가지고, 이 DNA가 변형이 돼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실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전부 그냥 활동하고 생각하고 뭐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죄가 되는 이러한 철저한 죄인이다. 전적인 타락이다. 칼빈의 이야기에 보면 전적인 타락이다. 이러한 죄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는 언약을 지킬 거냐?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신앙, 이것을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 거냐. 자, 시편 106편의 7절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제 뒤집으면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언약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4편 마지막 시편이고 5편이 시작이 되는데 시편 106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자만 볼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성실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에 바로 서야 되는데 언약의 신앙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언약 신앙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그 핵심 내용이 뭐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믿음의 세 가지 그 요소들이 뭐냐?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실패했던 첫 번째가 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결혼에다가 이제 생활에다가 적용을 하면 이 세 가지가 금방 나오거든요. 첫째는 왜 결혼하냐?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서 결혼했다. 연애하고 그러면 이제 눈이 콩깍지가 낀다 그 말이죠.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 콩깍지가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항상 이야기를 먼저 해야 돼요. 너희들이 누구를 좋아하기 전에 그 사람이 네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우리 아들도 뭐 전화 와가지고 아빠 오늘요 교회 갔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아가씨가 뭐 어떻게 신앙생활 잘 좋아하지 말고 거리를 둬야 돼. 그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절대로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가르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감정적으로 뭐가 이렇게 딱 생기면은 판단력이 흐려져요. 결혼은 왜 해? 판단력이 없어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한다. 그러면 이혼은 왜 해? 이혼하신 분들은 이게 뭐 허물을 뒤집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혼은 인내력이 없어서 그런다.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어차피 안 맞는 거고 어차피 모자란 거고 서로 그러는데 서로 인내하고 이제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인내심이 없으니까 이혼을 하는 거다. 그럼 재혼은 왜 해? 기억력이 없어서. 그 엄청난 괴로움을 겪고 나서도 재혼을 하는 거는 기억력이 흐려져서 그렇게 재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언약 신앙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외에 나나 이제 내 자신이나 다른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배경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제 이 출애굽기 20장에 주시는데 1절에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나 만군의 여호와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 위에다가 태워가지고 이곳까지 너희들을 인도한 그 분이 바로 나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노라. 하나님이 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언약을 선포하기 전에 당연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넌 사건,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공표하신 것은 내용이 뭐냐?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봤잖아. 다시 말하면 너희들 자신이나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이 2300가지의 애굽의 신들을 섬겼던 그곳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너희들이 이제 봐, 누가 하나님이야? 진짜 하나님 누구야?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그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나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이야.
그것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거고 이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사랑하고 계셔. 이러한 판단이 깨달아야 된다. 7장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 깨달아야 된다.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판단.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오늘 새벽에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신 그분은 누구시여요?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판단력이 있어야 돼. 광야에 들어와서 쟤네들이 이제 계속 욕심내고 하나님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왜 이혼한다고요? 인내심이 없는 거죠. 인내심. 그래서 언약신앙에 있어서 두 번째의 축이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자, 약속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약속은 뭐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미리 되어질 일을 미리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70이고 강건해야 80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는 약속을 하면 안 돼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 뭐 결혼식 때 반지 끼고 그렇게 해봐야 10가정이 결혼하면 6가정이 이혼하는 세대예요. 이런 때 무슨 약속이 있어요? 자식 낳으면 내 자식은 평생까지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뭐 16개월에 두들겨 패가지고 죽이고 이러면 안 되죠. 화날 일이 많아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그게 400년이 지났더라도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셔서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인내해야죠. 인내해야죠. 기다려야죠. 자,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가기 전에 10장.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8, 39절.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신약 성경 364페이지. 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35절로 3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다시 한번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내가 75살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이게 100살까지 가서라도 이루어질 줄을 알고 기다리고 의심치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200살에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웃깁니까? 말도 안 돼요? 우리에게는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36절 다시 한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자, 씨를 뿌렸어. 뿌려가지고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 이 약속, 씨가 자라서 수확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이게 이루어지려면 농부는 뭐 해야 돼요? 씨 뿌리고 그 다음날 땅 파요? 기다려야지, 기다려. 인내하고 기다려야지. 아니, 아기를 가졌어. 이 임신을 했어. 그러면은 빨리 그 다음 주에 그냥 아기가 뿅 하고 나오면 좋아. 그래서 막 끄집어내요? 다 해봤으면서 그래요. 10달을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왜 인내하지 못해요? 오늘도 기다리셔야 돼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시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우리는 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왜 못 기다려요? 기다리셔야 돼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7절, 자, 시편 106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7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했다. 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만 21절에도 거의 또 나오죠.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 잊어버렸다. 자, 또 한번 신명기로 넘어가서 신명기 8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8장에 구약 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1절 구약 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1절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7절 18절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19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뭐 하라고요? 잊어버리지 마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왜 재혼한다고요? 기억력이 떨어져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사람의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그거를 성경에 나왔다고 또 그 새벽기도 갔더니 성경에 재혼하는 것은 기억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성경에 어디 있다더라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약 신앙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애하심, 내게 베푸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오늘도 저는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서 아침에 새벽에 여기 예배 나오기 전에 제가 입술로 고백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데 어머니가 저한테 야 기도해야 돼 그러셨는데 내가 막 소리 지르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엄마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약을 좀 사다 달라고. 약을. 내가 그러면서 큰 소리 내는데 얼마나 죄송한지 오늘 아침 회개했어요. 그 어머니가 약을 안 사다 주시려고 그랬겠어요? 쓸데없이 길거리 쏟아다니면서 데모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그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지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수도원에 가면은 3분마다 종친되잖아요. 이야기를 지금 수백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3분 안에 다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과 오늘도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종을 쳐가지고 3분마다 다시 생각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주었지만은 정말 기억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판단력, 두 번째가 인내력, 세 번째가 기억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신앙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절망에 쓰러운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세전의 예정 가운데 택하사 지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늘 증거하며 살아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조상들처럼 범죄하고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짓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인자와 주의 이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기억지 못하고 오늘도 거역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온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는지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혜를 주시옵시며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을 받아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그 사랑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의 우상 숭배에서 내려오라 하시니 우리가 그 모든 탐욕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며 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 세계 만방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영원하신 인자하심의 진리를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며 우리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 역사하시는 종이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여 복받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모든 만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